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9절에서 오늘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넣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너를 들어보니 봄에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현실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해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세상 방법 그리고 세상의 법칙, 룰에 익숙해 있지 하나님의 법칙에 익숙해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거리가 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잘 모르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선지자는 뭐고 또 선견자는 뭡니까? 이런 것들이죠. 다윗의 선견자 갓이 있었습니다. 갓. 선견자를 영어로 그냥 보면은 seer입니다. seer. 보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prophet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케이스에는 선견자도 되고 선지자도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는 그를 협력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 다윗의 선견자가 있었습니다. 선견자 갓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윗에게 세 가지 초이스를 줘. 그리고 그가 하나를 선택하게 해. 그랬습니다. 하나는 3년 기근이 있을 것이나. 예, 그랬죠. 3년 기근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동안에요. 3개월 동안 석 달 혹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그래서
다윗이 패해가지고 적군에 쫓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직접 치리를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이 온역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코비드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는 세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은 무자비하고 연약해지면은 그 자비를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자, 13절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선택은 뭐냐면 전염병이죠. 하나님의 손에 두드려 맞는 거였습니다. 인간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시는 그런 거였죠. 자, 그래서 기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적군에게 당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치시는 것인데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그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거 선택을 잘했나 잘 못했나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이 손이 긍휼하심을 다윗이 알았죠. 근데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같아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로 이렇게 통해서 이제 멸하는데 재앙 내리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참 우리 하나님의 인품, 성품이 나타나죠. 진짜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현재 상황에 한번 대입해 봐야 돼요. 여러분 코비드-19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 그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났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유, 이번에 이제 코비드 지나갔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뭐 이렇게 코비드로 돌아가신 분들 꽤 됩니다만은 그분들이 우리보다 죄가 없어서 우리가 더 그들보다 깨끗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니까요, 지구의 역사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이 지구에서 살기 시작한 그때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따져보면은 0.0000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간이 없었어. 인간이 없는 속에서 이 세상이 우주가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인간이 생긴 때가 아주 잠깐인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눈 깜빡할 사이에 인간들 다 거둬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 하늘에서 혜성 하나가 지구에 빵 떨어지고 나면 우리 그냥 끝이야. 그냥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 달을 보세요. 달 표면에 보면은 그 돌멩이들이 그냥 달에 빵빵 떨어져 가지고 그 뭐예요? 이렇게 여기 곰보처럼 돼 있잖아. 달 표면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대기권을 만들어 놓으시고 전자파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도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시니까 이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크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회개할 때 있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요. 지금 천사가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어디에 있는 걸 봤느냐? 16절에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영안이 열린 거죠. 이제 선견자 갓만 보는 게 아니야. 선견자 갓을 통하여 이제 다윗의 눈도 열렸어. 그래서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하늘과 땅 사이에 떴다는 거예요.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회개하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은 건 거치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살에 닿으면 까칠까칠하죠. 그거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어요. 천사를 봤으니 엎드렸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기에서 다윗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첫 번째 17절에는 하나님께 아뢰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그걸 명령한 자는 내가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받으려면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또 우리의 태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능력 있는 천사들도 있고 또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사단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게 이렇게 영적인 싸움의 중간에 있는 저희들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많은 허물과 죄는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 안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늘 아버지 주에 민감하여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게 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